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온전히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고 이 자리에 넘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뜨거움을 주십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며 하늘의 권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믿고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마음이 울리게 도와주십시고 깨닫게 해 주십시고 감동하게 도와주십시며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 제목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방해하는 무리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가지고 또는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는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듣게 되는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범했는가? 율법을 어떻게 하나라도 어겼는가? 그걸 갖다 찾아내려고 주시했다고 해서 주시했다는 말은 응시하면서 아주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을 갖다가 찾아내려고 아주 심혈을 기울였다, 그런 의미죠. 그래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유대교 전통, 다시 말하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장로들의 유전을 더 위에다 놓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예로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그들은 살펴봤어요. 뭘 잘못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어겼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은 율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으로 했다 그 말이죠. 제자들이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유대교 전통을 어겼다고,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라고까지 그렇게 예수님에게 항의하고 대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제자들이 항의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들이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느냐라고 책망을 다시 또 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10계명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장로들의 전통은 뭐라고 하냐? 고르반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소위 고르반법을 만들어가지고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부모에게 말만 하면은, 그리고 하지만 고르반만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아무 율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잘못된 전통이죠. 이 잘못된 이 고르반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나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 문제가 없는 아주 이상한 그 장로들의 전통, 그들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폐륜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유대교 전통을 지적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신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때 잘못된 전통인 사람의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말씀에 입각한 건전한 전통은 좋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건전한 전통을 하다 세워나가는 건 좋습니다.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에 도움은 줄 수 있는데 사람의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잘못된 전통을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어기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전통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아주 독소와 같은 거예요. 그 전통도 좋은 전통이 있고 나쁜 전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그 전통이 말씀에 입각한 전통이냐? 그러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우리가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하고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고로반법 같은 전통은 잘못된 것이죠. 고로반이라고 말만 하면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으면서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그 법이 얼마나 우스운 법이냐 그 말이죠. 아무리 전통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입에대는 전통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잘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전통은요 과감하게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순수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질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 그 다음에 눈먼 영혼, 맹인, 영적 맹인이죠. 이건 다 같은 의미의 말인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다른 표현을 들어가지고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신 거예요. 여기서 듣고 깨달으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듣고 깨달아야 그것이 듣는 것이다, 진짜로 듣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듣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듣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듣고 깨달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뭘 잘못했는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 입술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언어와 행동과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비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하고 유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신학을 전공하고 박사가 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연구했어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그걸 연구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깨달아야지, 자기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철학을 들여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그건 깨닫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어지는 것만 믿고 성경에서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알레고리 시켜버려요. 나름대로 철학적 해석을 해버려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어떤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 의미 부여를 해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나타난 이 성경의 사건들을 갖다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이라 해가지고 시간이 생겨나게 되고 역사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란 말은 그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역사라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것만 믿고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알레고리화 시켜가지고 철학적 해석을 해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이성의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 말이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내가 복음이라고. 내가 복음. 하나님 말씀 원래 복음이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해석한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이성을 초월한 이성이 하나님의 이성이잖아요. 신성이잖아요. 우리 인성하고 신성하고 다르잖아요. 예?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볼 적에 논리적이지도 않은 자기 복음, 내가 복음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이죠. 이걸 갖고 뭐라고 하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로반법을 만든 것하고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 성경 원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게 고로반법과 같은 잘못된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가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아주 대단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66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어요. 특별한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안 믿으나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공평하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 이 결과는 천국같이 아주 극대극인 거예요. 천국 복음이 그냥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가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생과 사를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느냐 믿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경은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깨닫는 자가 복된 성도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요. 이 더럽게 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율법적으로 부족하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신성 모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더럽게 한다는 말은요. 그런 의미로 이 성경에서 이 더럽게 한다라는 말을 갖다가 사용을 했어요. 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거나 씻지 않는 것이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되거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을 안 씻고 먹는다고 그러면 그게 신성을 모독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안 씻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음란, 거짓말과 같은 더러운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생각은 사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마음의 지배를 받죠. 생각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마음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영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이러한 그 인본주의적인 세상 철학의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떡을 먹을 때 먼저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이죠. 그렇게 해야 되죠. 아주 청결 문제는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늘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떡을 먹는 것은 아주 위생적으로 청결 문제니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내적으로 더럽게 하는 요인은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오직 뭘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음을 받아야지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야지만이 내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깨끗하게 되는 건 뭐냐? 우리 속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속사람을 싹 씻어버려야 돼요. 보혈의 피로 싹 씻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받은 그 마음, 속죄를 받은 그 마음, 그 다음에 영혼, 이것이 점점 더 성결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점점 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더러운 말이 나오잖아요. 더러운 말이란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더럽다는 말은요, 여기서 본문에서 더럽다는 말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마음, 예수가 없는 마음, 세상 인본주의적으로 가득 차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세상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온 내가 왜 세상 것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냐 그 말이에요. 이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나를 혼동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그 더러운 것이 더러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더러운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요. 그러니까요. 세상을 심지 말고 세상의 지식이나 그다 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심어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왜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지배하냐 그 말이죠.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게요. 누가 벌칙해요? 하나님께 벌칙해요. 너 나 믿는다면서, 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날마다 괴로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냐. 나를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이에요. 이게 깨끗한 마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믿음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깨끗하냐 더럽냐를 갖다 판단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천성을 올려드리는 그런 구별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나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그 믿음이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 가지고 내 입술로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깨끗한 거예요. 세상적인 걸 가지고 자꾸 그냥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풀어지지도 않을 그런 세상적인 일에 얽매여가지고 만약에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나오게 되면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없는 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입이 아니라 깨끗한 입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을 긍정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기서 눈먼 영혼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눈먼 영혼이요. 눈먼 영혼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이 눈먼 영혼이에요. 영적으로 속인 거예요. 세상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내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면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철학 같은 거 다 버려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적인 지식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보다 위에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신학이에요. 신학. 왜냐? 이 인간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만든 게 인간 철학이잖아요. 인간의 이성은요,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초월한 게 바로 뭐냐? 신학이다 그 말이죠. 성경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2절로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로 13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돌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돌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면서 반발했다 그 말이에요.
걸림돌이 됐단 말은 분노하면서 반발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그들을 책망하니까 나름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 예? 장로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막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예?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예? 내가 이 지적을 갖다 너희들에게 했는데 왜 이것을 갖다가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이 잘못이었고 왜 유대 종교자들이 잘못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걸림돌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노한 거예요. 걸림돌이 됐단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지적을 듣고 깨닫고 진리로 받아들였으면 좋죠. 믿음을 수용하는 거니까. 근데 안 받아들여요.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건 오히려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분노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걸림돌이 됐어요. 걸림돌이.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넘어지고 지옥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귀한 것이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요, 오히려 그것이 거침돌,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근거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말씀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자신들은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을 뽑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께서 13절 말씀 보니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심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딴 말하면 선민이다 그 말이죠.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심은 포도나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민으로 선택했다. 그런 의미예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라고 말을 해요.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심으시지 않은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뽑힐 것이다. 언제 뽑혀요? 심판날 때 뽑힐 것이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주여, 내가 언제 주님을 배반하고 언제 주님을 모욕하고 그랬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우리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11조도 하고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하십니까? 라고 심판날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심판날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누구를요? 바리새인과 같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로 비유를 한 거예요. 너는 내가 심은 포도나무가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심은 포도나무가 아니야. 내가 심은 포도나무는 따로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아버릴 것이다. 언제? 심판날에. 너희들이 바로 뽑힐 나무들이야 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슨 말씀이에요.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만하면 나 정도 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가 심은 게 아니야. 너는 뽑힐 거야 라고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 내버려 둬버리라. 그들 마음대로 자기 철학 가지고 자기 사상 가지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잘 하라고 그냥 냅둬버리라. 그건 내가 심은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다가오는 심판날에, 마지막 날에 눈먼 영혼들은요, 더러운 영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더럽고 깨끗하다는 말 뭘로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 더러운 영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가지고 내 죄가 씻음을 받은 영혼이 깨끗한 영혼이에요. 이 죄사함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전통과 유전과 같은 잘못된 교리를 못 버려요. 그리고 집착합니다 거기에.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이 이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심은 나무가 아니라 가라지, 쭉쟁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뽑혀야 될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 다시 한번요.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두란 말은 뭔 말이냐면요, 지가 길 가게 그냥 내버려 둬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 그 말이에요. 그건 내가 심은 나무가 아니다 그 말이죠. 이걸 갖다 신학적으로 보면 유기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선택된 자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심판날에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심판날에 어떻게 됩니까? 뽑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기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선택된 자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은 포도나무예요.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막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들을 심은 적이 없어. 너희들은 네가 복음, 지가 복음, 내가 복음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잖아. 하나님 말씀이 이건데 왜 하나님 말씀을 다른 걸로 해석을 다시 하냐 그 말이에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들이 바로 성경의 신비한 기록이잖아요. 이 말씀은 믿어버려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이 믿어지니까 믿는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눈뜬 영혼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란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눈이 닫혀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눈이 닫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멸망의 구덩이로 빠지겠죠. 근데 그걸 갖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도 같이 그 길로 가겠죠.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철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감정적으로, 교육적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막 감동시키면서 아무리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아주 감동시키는 말이, 아주 고상한 말들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필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갖다 믿어지게 하는 거,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더러워진다는 거는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가 없는 고상한 말, 이게 더러운 거예요. 예수가 없는 고상한 말, 예수가 없는 아주 상담학적인 말, 다 이게 더러운 거예요. 영적으로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속적으로 사람을 빠지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끗한 눈을 뜨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부정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입술에서 나오는 것, 생각, 그 다음에 생각을 적용하는 게 마음. 마음이 닫혀버리면은 마음을 통제하는 게 뭐예요? 영혼이죠. 영이죠. 그래서 영과 마음과 생각,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정한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뭐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은 어디서 통제를 해요? 영혼이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눈먼 맹인이 되어버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성경 말씀하고 전혀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그게 바로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비유를 예수님한테 우리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뭔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르쳐달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은 이미 2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같이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다 봤잖아요. 막 기적도 체험하고, 예? 막 베드로는 심지어 막 바다를 갖다 무리를 갖다 그냥 걸어갔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갖다 듣고 보고 배웠잖아요. 제자들은 이미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근데도 예수님을 갖다 완전하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해가지고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란 말이 뭔 말입니까?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얘기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너희들마저도 아직까지 니들이 나하고 2년 동안이나 같이 동고동락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메시아인 걸 갖다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몰라도 썩어빠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몰라도 너희들조차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인 것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느냐. 2년 동안이나 그렇게 나를 봤으면서도 그렇게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간 자체의 본성으로는 안 돼요. 내 인간의 이성의 범위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요. 누가 나를 통제해 줘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고 가셔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야지만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부정한 마음이 지배하는 인간 자체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행위 언약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제한된 이성과 어떤 지식과 상식 가지고는 절대로 초월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도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자기 의지로 막 결정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다음에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난 주님과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죠. 그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는 얘기는요, 완전하게 부인했다 그 말이에요. 강조용법이 히브리 수사용법에서 세 번을 갖다가 계속해가지고 나오는 것은요, 그냥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부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완전히. 세 번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래서 내 의지나 내 이성의 결단으로 하는 열심이나 어떤 의지적 사고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바뀌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갖다가 이런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느냐? 성령께서 오순절 강림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 죽으나 사나 이제 주를 위해서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9절 말씀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갖다 깨트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가지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가지고 내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요, 입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영적으로 눈먼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지만이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철학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깨끗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종교인, 아버지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자 되게 도와주십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